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절기는 무교절, 또한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들을 잘 살펴보면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처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이고요. 또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는 때입니다.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의 전반기를 두 덩이로 나누죠. 1월 달에서 6개월, 그리고 후반기를 7월에서 12월로 나눕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언제인지 살펴보니까 11월 20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하반기를 결산한 것으로 본다면 맥추감사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기를 결산하는 때입니다. 맥추절을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이라 부르죠. 초실절이란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고,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6월절이 지난 후 일주일을 7번 맞이한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 부르죠. 그리고 또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날을 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일이죠. 주일은 저희가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전반기를 결산해 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악의 땅인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도 짓지 않았죠.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정착하여 농사도 짓지도 않는 백성에게 언약서를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해, 너희는 맥추절을 지켜야 해, 그리고 수장절도 지켜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맥추절은 믿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기나 한가? 그런 질문이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과연 농사를 지을 수는 있기나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기나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내 명의로 된 논과 밭이 전혀 없는데 과연 나보고 보리 추수를 시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의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내가 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또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언약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신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공로가 많아서 내 삶의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미래를 여는 축복의 문입니다. 감사를 하란 말이죠.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기도가 응답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노안이 심한 사람 분들은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노안을 억제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서 우리의 뇌에 좋은 호르몬들을 분비시켜 가지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란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들, 얼마나 내가 감사할 것이 많은가 찾는다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찾지 않는 것입니다. 찾지 않기 때문에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은 다시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감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것은 이제 분주한 삶 가운데 너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감사할 것들을 보여주셨는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절기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앞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우리 구원의 감격이 퇴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아름다운 또한 풍성한 추수거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감사할 것들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한 마을에서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죠.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치유해 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십니다.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터치가 없었죠. 그 10명이 그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고침받는 10명의 환자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더해가면 믿음의 분량이 자연적으로 더 커집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으면 우리 마음과 또한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냐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은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어도 어떤 은혜를 입어도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추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방신을 향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축복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술을 마셔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취한 모습이 아니라, 중독된 모습이 아니라 이 기쁨으로 얼굴이 상기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살아가는 언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더욱 열어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지갑을 풀어서 마음껏 펼쳐 보이십니다. 그리고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곳간 계속해서 열리는 일들은 감사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 반응이 다 제각각이죠. 그런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사줘야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생일이 앞에 있는데 1월달 3월달에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생일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안짝에 있습니다. 3월달 안짝에 있는데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생일이 지났지만 또 생일 선물 줘,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빠는 그 앞에 생일 때 고마워하고 감사했으면 생일을 한 번 더 만들어야겠다, 하반기에 한 번 더 아이들의 생일을 또 만들어서 축하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생각 같더라고요. 다 만들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앞으로 또 감사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길 바래, 그 말 한마디를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순종하지 않을까, 또 부모님에게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 감사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의 여부를 가늠합니다. 과연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내 입술 가운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이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입니다.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능력의 여부를 가르는 길이다. 감사함과 기뻐함은 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기뻐하면 기뻐하는 대상의 기쁨이 내 것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죠. 하나님만큼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 고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것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하반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 그것이 모두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있을 때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 기쁨이 내 것이 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공유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커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기쁨을 마음껏 표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껏 표출하고 싶은데 사실은 표출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죠.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20대에 참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찬양했는데 아는 형이 와가지고 저한테 조용하게 제 귀에다 대고 얘기하더라고요. 두선아, 은혜가 안 돼.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가 26살 때인데 그 이후로 찬양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내 마음의 상처를.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정말 뜨겁게 했는데 뭐가 잘 안 맞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게 됩니다. 찬송과 기도함을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미래를 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또한 마음에 누리는 지름길은 예배와 또한 찬송을 통하여 감사의 소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박자가 잘 안 맞고 좀 음치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는 열심히 잘 준비해야겠죠. 근데 혼자 할 때는 누가 뭐라든 찬송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감사의 소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겁니다. 주님이 들으시거든요. 주님이 들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감사를 노래하는 것이 찬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 시험 들었던 모든 것이 떠나가고 마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같이 형체만 남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빌립보 감옥에서 너무 잘 아는 사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다른 것도 안 했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고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그냥 찬송했을 뿐인데 이해 안 되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만약에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러우면 남이 안 볼 때에 이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토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당면한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노래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 주십니다. 할렐루야.